할렐루야.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주로 무엇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 집 아들이 굉장히 출세를 했더라, 그 집에 돈을 많이 벌었더라, 뭐 그 집에 명예를 얻었더라 라고 이러면은 그 가정이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주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통해 신앙을 판단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이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노트 다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리할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두시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오늘은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합니까? 이게 3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나오죠.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세 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째, 나는 뭐라고요? 아멘이시다라고요. 나는 아멘이시요. 두 번째, 나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라고 소개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모습으로 소개를 할까요? 할 때는 뒤에 가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은, 자, 먼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아멘이다 라고 이렇게,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라는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참으로 그러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멘이다, 뭐예요? 내가 진실한 자다, 내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멘을 잘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산에 가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할 때 이 아브라함은 뭐라 하냐면은 아멘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아멘 하는 겁니다. 왜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아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게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분 앞에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아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우리는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백안교회도 이런 그냥 아멘 하는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봐도 그냥 아멘 하면서 그 모든 걸 그대로 따라오는 성도들이 다 눈에 보여요.
이런 성도들은 올 한 해 주님께서 이런 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나를 이끄시니까 여기에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말씀 따라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에 대해 소개하시냐면 바로 나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여러분 그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버지 뜻에 따라서, 여러분 아버지 그 뜻에 그는 순종하여서 충성하셨습니다. 충성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전가하는 정인으로서의 모든 삶을 사셨는데 어느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사셨냐면은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뭘 내어놓기까지 충성하셨다고요?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충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충성하셨느냐라고, 이걸 보면은 우리는 어떤 자들인데 이렇게까지 충성 안 하고 그분은 어떤 분인데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충성하셨는가, 이걸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세 번째 이야기하죠. 소개하는 거. 뭐로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 소개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란 말이 원문에서 보면은 헤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요. 이 헤아르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근원이란 뜻입니다. 시작이란 뜻도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근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 그럼 여러분 이 근원이 뭡니까? 바로 창조가 그분으로부터 근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창조가 그분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란 말씀입니까?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창조주다, 나는 진실한 자다. 그런데 나는 뭘 다하여 충성했다고 말씀한다고요? 생명을 다했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뒤에 가서 말하지만은 이거는 술에 술탄도 물에 물탄도 그냥 맹탕과 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 신앙을 가지고 맹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주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더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내가 충성하지 않더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냐? 이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3장 15절 말씀에 보여주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자,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기를 간절히 내가 원하노라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의 상태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의 배경을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배경에 맞춰 가지고 지금 그렇게 비유해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여러분, 이 도시의 특징이 어떠하냐라고 하면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부자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동네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물의 문제였습니다. 물. 그러니까 물이 자체적으로 이 모든 공급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이 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물을 보급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는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히에라폴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저들은 먹었습니다. 이 물을 먹었는데 이 물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하나는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물은요, 이거는 아주 차갑고 신선한 그런 계곡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선하고 차가운 계곡의 물이 여러분 그대로 먹으면 시원하고 좋은데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운 물도 18km를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오면은 이제 맹탕,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물은 뭐냐? 히에라폴리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뜨거운 온천수였습니다. 이 뜨거운 온천수가 거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얼마 길이냐면 10km를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수가 내려와 여기 와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물을 마실 때 되면은 미지근한 물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 물도 보면은 광물질이 많이 든 온천수 미지근한 물이 마실 때쯤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비린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비린 냄새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서 이거 마시면은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도시의 배경을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지고 여기서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비유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는데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든지라고 하는 이 말이 보면은 소원을 나타내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든지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제발 너희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거 뭐예요? 주님의 뭘 담았다고요? 소원을 담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뜨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어떤 이런 상태입니까?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 제발 너희들의 신앙이 뜨겁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소원한다. 소원을 담아서 지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보지만 전 마음이 아파요.
이게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까? 또 지식적으로 여러분 받고 또 넘어가겠죠. 그러나 이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뭐라 합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고 싶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볼 때 그러니까 토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볼 때 토하고 싶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겹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역겹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자기들은 이렇다고 평가를 합니다. 너는 말하기를, 너희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다,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주님 보실 때는 대단한 착각에 빠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저는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제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착각이라고. 오늘날 어쩌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주일내가 한 번도 안 빠지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대단하다고 이렇게 여기며 대단한 착각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자 동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60년대에, 그러니까 주 60년에 여기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로마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지진이 나가지고 로마의 지원을 받아가 도시를 다시 세우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해서 자기 스스로 세울 정도로 부유한 동, 그 정도 부유한 동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여기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굳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굳이 뜨겁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굳이 뜨겁게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굳이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굳이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 이 뜨거움이 없습니까?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두 가지 한탄하십니다. 무슨 한탄이냐면 하나는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볼 때 역겹다라고 한탄하시고, 두 번째 주님의 한탄은 이런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줬는가 라고 한탄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고작 이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을 내가 내어줬단 말인가 라고 한탄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 대단한 착각에 빠진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여러분 진단해 주십니까? 17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는 바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단은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이러하다, 너희는 공고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공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아주 비참한 자들이다, 불쌍한 불행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련한 것과 라고 하는 이건 불쌍하다는 말. 너희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고, 가난하다는 말은 구걸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영적으로 구걸하는 걸베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먼 것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유명한 특산품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바로 안약이었습니다. 안약을 만들어 가지고 안약을 여러분 이 판매하는, 그래서 도시가 또 부자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약, 좋은 안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육신의 눈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뭡니까? 너희들은 눈먼 자다. 이 말은 바로 맹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너희들은 완전히 시각장애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벌거벗은 것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라오디게아에 또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유명했냐? 바로 양모가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자기 때문에 이 양모를 입고 자기들의 부유함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헐벗은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 라고 주님은 통탄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자, 내가 너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처방전을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다시 이걸 가지고 일어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처방전을 주십니다. 처방전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여러분, 자, 이 처방도 세 가지로 처방해 줍니다. 세 가지로 처방해 줍니다. 3장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첫 번째 처방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이 두 번째 처방입니다.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내리신 세 가지 처방은 바로 이 처방입니다. 다시 여러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처방은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여러분 앞에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사서 너희들은 회복해라 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금과 은이 집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금과 은을 가졌다고, 그렇게 해서 그거 가졌다고, 세상에 돈 많이 가졌다고 부자라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뭔 줄 아느냐?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시각, 이 눈들이 여러분 우리가 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야, 저 사람 부자다, 저 사람 믿음의 부자다 이렇게 여기지만 주님은 그걸 부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바로 이런 자가 진정한 부자다라고 주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정금 같은 믿음은 뭘 통해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힌트를 주시잖아요. 이 정금 같은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주님께서 사라라고 하실 때 뭘로 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죠?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금 같은 신앙은 결국 뭘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이렇게 왔는가 싶을 때가 많지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강력한 연단을 주십니다. 왜요? 이런 거 없이는 사실은 정금 같은 믿음은 안 만들어집니다. 금을 재련할 때에도, 이런 거 재련할 때도 여러분 그냥 찬물에 넣어가 여러분 두드려가지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재련할 때는요 강력한 불이 여러분 주어져야지만이 되는데, 이 땅에 우리 믿음의 금과 정금 같은 믿음도요 이런 연단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이렇게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런데 연단 싫긴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이 연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은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오늘 여러분 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이걸 기쁨으로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동남풍아 부르라, 서부풍아 부르라. 부르도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정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걸 내가 이기리라 라고 하는, 이렇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이렇게 첫 번째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처방이 뭡니까? 흰옷을 사라라고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너희들은 값비싼 양모만 자꾸 사가지고 집에다가 재워놓지 말고 그 양모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예수님은 그 화려해 보이는 양모지만은 하나의 누더기로 여기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옷은 무슨 옷을 사야 되느냐고, 바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옷은 우리가 앞에 계속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아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부요가, 너희의 양모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흰옷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을 사서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의 처방은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약은 왜, 여러분, 주님께서 보면 안약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설교하실 때 보면은 주변의 사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여러분, 그 배경, 이 도시의 특징을 들어서 안약이 특산품으로 유명한 동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육신의 눈이 안 좋을 때 그거 바르듯이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야 너희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안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안약이 뭡니까? 시편 19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가 영적인 안약입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너희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 뭐가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약을 발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나고 말씀으로 너희들이 다쳤던, 그래서 칼빈과 같은 경우는 성경은 바로 안경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세요. 금과 흰옷과 안약과 이것은 여러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어디서 살 수 있죠?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라고 이렇게 말. 그렇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이렇게. 누구한테 살 수 있다고요? 내게서니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내게 오면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여러분 말씀, 이 모든 여러분 흰옷, 이 모든 것도 예수님 보혈 다 예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내게서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살까요?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할 때에 여기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20절 말씀에 어디서 삽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살 수 있죠?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걸 팔기 위해 집집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방문 판매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그냥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주님이 방문 판매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볼지어다 내가 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너희 문을 두드릴 테니까, 방문 판매할 테니까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은 뭐 할 때? 문을 열어줄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방문하시는데, 주님이 방문하셔서 문을 두드릴 때에 그때 만문을 열어준다는 말은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신앙의 문을 열어다오 라고 이렇게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을 꼭 닫고 열지를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오라. 문 여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문 열어주면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오늘 이거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냐?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먹고 마시고 너희와 내가 뭐예요? 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식탁이죠. 식탁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식탁에 함께 앉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함께 식탁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너희들과 함께 앉아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게 주님의 간절한 원하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자 먼저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너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오늘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뭐 하기 원합니까?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식탁에 같이 앉아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마음문을 꽉 닫아가지고 주님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바빠서 안 됩니다. 세상이 좋아서 즐길 거리들이 많아가지고 바빠서 안 됩니다. 즐길 게 많아서 안 됩니다. 세상이 좋아서 안 됩니다 하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바빠서 말씀 볼 시간 없습니다. 바빠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거 하기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기 원한다. 마음문을 제발 열어다오.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안약을 살 수가 있고, 거기에서 흰옷을 살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 정금을 받을 수 있고, 주님 안에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볼 시간 없습니다.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씀. 주님과 이 땅에서 식탁 교제를 원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식탁 교제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식탁 교제는 천국의 식탁 교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요. 이 땅에서 식탁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천국의 식탁 교제로 이어지는다고. 그래서 주님은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너희들과 식탁 교제하기 원한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교제를 이렇게 원하셨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교제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이것이 천국 식탁 교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게 아니에요. 바빠서 안 됩니다. 천국 식탁까지도 여러분 연결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2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3장 21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게 천국 식탁 보좌잖아요. 천국 식탁,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계속 이어서 보세요.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죠? 라오디게아 교회 소개하신 예수님 모습 기억나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다해 뜨겁게 여러분 충성하고 생명을 다해 여러분 정인의 모든 삶을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하고 교제하자. 만문을 열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뜨거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천국 식탁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또 흘러가는 말씀으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우리도 잘 따라가서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겨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 땅에서 식탁 교제라 그래요. 제발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할 시간 없다고, 세상 즐길 시간들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은 없다고 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교제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통해 천국 식탁에 여러분 초청받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백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